전체로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예수님을 가장 못 보는 소경이 단에 섰습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받는 욕과 박해를 통해 예수님이 받은 욕과 박해를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의 사랑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우리가 받는 욕과 박해만 보고 예수님이 받은 욕과 박해는 보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의 사랑은 보지 못했습니다. 우리의 죄악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우리의 눈을 열어서 우리가 받는 욕과 박해를 보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받은 욕과 박해를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사랑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소경의 눈을 열어 주시옵소서. 예수를 밝히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죄악을 밝히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예물 드린 손길이 있습니다. 더 많은 복을 받기 위해서 드린 것이 아니라 이미 사랑의 심장을 받았고 사랑의 손길을 받았고 사랑의 물질을 받았기에 주님 앞에 주님이 베풀어 주신 사랑에 대한 감사와 주님을 향한 사랑의 고백을 드립니다. 주님 기쁘게 받아 주시옵시고 이 세상에 썩어질 복이 아니라 영원히 없어지지 아니할 예수의 사랑의 복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의 은혜로 채워 주시옵소서. 이 세상의 어떤 고난도 넉넉히 이길 수 있는 예수님의 은혜와 사랑을 폭포수처럼 쏟아 부어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생명 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선체로 앞뒤 좌우에 계신 분들에게 인사하겠습니다. 예수님의 욕과 박해와 사랑을 보면 행복해집니다. 다 앉으시겠습니다. 다 앉으시겠습니다. 내가 얼마나 욕과 박해를 많이 받았는지, 내가 얼마나 사람들을 사랑했는지 나의 욕과 박해와 사랑을 보면 불행해집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얼마나 욕과 박해를 많이 받으셨는지, 예수님이 얼마나 나를 사랑하셨는지 예수님의 욕과 박해와 사랑을 보면 행복해집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오늘 말씀을 통해 예수님의 욕과 박해와 사랑을 볼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마태복음 5장 11절에서 12절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한번 따라서 할까요?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욕과 박해를 받으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욕과 박해를 받을 때 기뻐하고 즐거워하라고 말씀합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구원자라면 욕과 박해를 받을 때 구원해 주셔야 하지 않습니까? 욕과 박해를 받을 때 분노로 싸우셔야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욕과 박해를 받을 때 기뻐하고 즐거워하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은 이 말씀대로 살 수 있습니까? 만약 어떤 목사가 어떤 집사의
멱살을 잡고 뺨을 때리며 이 자식이라고 욕을 한다면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습니까? 만약 어떤 집사가 어떤 목사의 멱살을 잡고 뺨을 때리며 이 자식이라고 욕을 한다면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습니까? 그렇게 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 왜 예수님은 욕과 박해를 받을 때 기뻐하고 즐거워하라고 말씀합니까? 이 말씀은 인간에 대한 말씀이 아니라 예수님에 대한 말씀입니다. 인간에게 욕과 박해를 받으라는 말씀이 아니라 예수님이 욕과 박해를 받겠다는 말씀입니다. 인간에게 기뻐하고 즐거워하라는 말씀이 아니라 예수님이 욕과 박해를 받을 때 기뻐하고 즐거워하겠다는 말씀입니다. 인간은 죄로 말미암아 영원히 욕과 박해를 받아야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인간의 죄를 짊어지고 죽으심으로 대신 욕과 박해를 받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예수님의 마음은 자기를 욕하고 박해하는 자가 살아나는 것으로 기뻐하고 돌아오는 것으로 즐거워합니다. 예수님의 몸은 손과 발이 십자가에 못 박힙니다. 손과 발에 침을 맞으면 위장이 풀어집니다. 그러나 손과 발에 못을 박으면 위장이 꼬입니다. 위장이 꼬이면 안 아픈 쪽으로 몸을 움직입니다. 손도 아픈 쪽으로 힘을 빼고 안 아픈 쪽에 힘을 줍니다. 번갈아 가면서. 발도 마찬가지입니다. 마음은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몸은 흔들고 얼굴은 웃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춤을 추고 계셨습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은 자기를 욕하고 박해하는 자가 살아나는 것으로 기뻐하셨고 자기를 욕하고 박해하는 자가 돌아오는 것으로 춤을 추셨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한 번은 이 예수님이 찬양을 하는데 이 예수님이 나타났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매달렸는데 몸은 아파서 피트는데 얼굴은 웃고 있습니다. 그 예수님을 따라서 춤을 추는데 눈물이 핏물처럼 쏟아졌어요. 저는 교회에서 예수님의 춤을 꼭 한번 공연해 보고 싶습니다. 아마 눈물바다가 될 거예요. 성경은 눈물 없이는 읽을 수 없는 책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사무엘하 6장 14절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여호와 앞에서 힘을 다하여 춤을 추는데 그때 다윗이 내 옷을 입었다. 다윗이 여호와 앞에서 춤을 춥니다. 20절도 읽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자기의 가족에게 축복하러 돌아오매 사울의 딸 미갈이 나와서 다윗을 맞으려 하는데 이스라엘 왕이 오늘 어떻게 행하오신지 강한 자가 용식없이 자기의 몸을 드러내는 것처럼 오늘 그의 신복의 대기종의 앞에서 몸을 드러내셨다 하니. 아멘. 몸을 드러냈다는 것은 벌거벗었다는 말입니다. 다윗은 벌거벗고 춤을 춥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벌거벗고 춤을 춥니다. 어떻게 자기를 벌거벗긴 자가 살아나는데 기뻐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자기를 벌거벗긴 자가 돌아오는데 춤을 출 수 있습니까? 구약의 다윗의 춤은 바로 예수님에 대한 말씀입니다. 레위기 7장 30절에서 31절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제사장은 그 가슴을 여호와 앞에 흔들어 우리에게 삼고 그 기름은 제단 위에서 불사를 것이며 가슴은 아론과 그의 자손에게 돌릴 것이며. 아멘. 구약의 제사법에 보면 4가지가 있습니다. 화제, 전제, 거제, 요제가 있습니다. 화제는 불로 태워서 드리는 제사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진노의 불에 태워집니다. 전제는 포도주를 부어서 드리는 제사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피를 쏟아 붓습니다. 거제는
들어서 드리는 제사입니다. 모세가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힌 채 땅에서 들립니다. 요제는 흔들어서 드리는 제사입니다. 저는 아무리 생각해도 이 말씀이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이 이해가 됐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몸을 흔들며 춤을 춥니다. 할렐루야. 이 예수님을 먹어야 삽니다. 손만 먹어도 안 됩니다. 팔만 먹어도 안 됩니다. 가슴을 먹어야 삽니다. 가슴은 아론과 그 자손에게 돌리라. 예수님의 가슴을 먹을 수 있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의 심장을 먹을 수 있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의 사랑을 먹을 수 있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자기를 죽인 자가 돌아오는데, 자기를 죽인 자가 살아오는데 그 사람을 사랑함으로 춤을 추시는 예수님의 심장을 먹어야 사는 거예요. 할렐루야. 히브리서 12장 2절 말씀도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부끄러움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아멘.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자기를 욕하고 박해하는 자가 살아나는 기쁨, 자기를 욕하고 박해하는 자가 돌아오는 기쁨을 위하여, 할렐루야. 십자가를 참으사 십자가에서 몸을 흔들며 춤을 추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벌거벗는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아멘. 이 예수님을 먹어야 예수님이 우리 마음의 보좌에 앉게 됩니다. 예수님이 우리 마음의 보좌에 가득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예수님은 인간의 욕과 박해를 짊어지고 죽으시는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인간은 욕과 박해로부터 인간을 구원하지 못합니다. 인간은 죄가 있기 때문에 욕과 박해로부터 인간을 구원하지 못하고 영원히 욕과 박해를 받아야 합니다. 죄가 뭐죠? 눈만 뜨면 욕하고 박해하는 죄. 그러니까 영원히 이 땅에서도 영원히 욕과 박해를 받고, 죽어서도 지옥에 가서도 서로 욕하고 서로 박해하고 영원히 욕과 박해를 받아야 돼요. 그러나 예수님은 죄가 없기 때문에 욕과 박해로부터 인간을 구원합니다. 아멘. 죄가 없다는 것은 한 점 티끌도 욕과 박해가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완전한 사랑이고 순수한 사랑이고 완벽한 사랑이에요. 할렐루야. 한 점의 죄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죽으심으로 인간의 욕과 박해를 다 가져가시고 부활하심으로 칭찬과 사랑을 인간에게 부어 주십니다. 인간은 욕과 박해로 모든 사람을 죽입니다. 그러나 신성을 가진 예수님은 욕과 박해를 받으시는 사랑으로 모든 사람을 살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예수님은 인간의 욕과 박해를 짊어지고 죽으시는 사랑으로 이 땅에 오십니다. 그러나 인간들은 욕과 박해를 싫어합니다. 예수님은 말씀합니다. 욕과 박해를 받으라. 욕과 박해를 받을 때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할렐루야. 이 말씀은 욕과 박해를 받아야 욕과 박해를 받으신 예수님의 사랑을 깊이 알 수 있다는 은혜로운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인간이 받는 욕과 박해를 통해 예수님이 받은 욕과 박해를 보여주십니다. 예수님의 사랑을 보여주십니다. 그러나 인간이 받는 욕과 박해만 보고 예수님이 받은 욕과 박해는 보지 못합니다. 예수님의 사랑은 보지 못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원망합니다. 왜 나에게 욕과 박해를 주십니까? 왜 나를 욕과 박해로부터 구원해 주지 않습니까? 인간은 예수님을 배신자라고 생각했습니다. 인간은 욕과 박해로부터 예수님이 구원해 줄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오히려 욕과 박해가 더 강해집니다. 인간이 느낀 배신감이 얼마나 컸겠습니까? 예수님은 인간의 욕과 박해를 짊어지고 죽으시는 사람으로 이 땅에 오셨지만 인간은 예수님을 배신자라고 생각하면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입니다. 오늘날에도 욕과 박해의 삶을 주시는 예수님을 배신자라고 생각하면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입니다. 여러분, 사랑이란 무엇입니까? 사랑이란 욕과 박해를 짊어지고 죽는 것이 진정한 사랑입니다.
욕과 박해를 벗고 사는 것은 진정한 사랑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욕과 박해를 벗고 살려고 이 땅에 오신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욕과 박해를 짊어지고 죽으려고 이 땅에 오셨어요. 예수님의 사랑은 욕과 박해를 벗고 사는 배신자의 사랑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사랑은 욕과 박해를 짊어지고 죽으시는 신실한 사랑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 베드로는 예수님을 욕하고 박해하는 말구의 귀를 잘라버립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부인하고 저주하는 끔찍한 죄를 짓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베드로는 고기를 잡다가 바닷가에 서신 주님을 봅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의 품을 향해서 달려가고 싶어서 차가운 바다에 뛰어듭니다. 그런데 바다에 닿았을 때 베드로는 예수님께 달려갈 용기가 나지 않습니다. 베드로는 발걸음을 멈춘 채 멀리서 예수님을 바라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베드로를 보자 기뻐서 춤을 춥니다. 그리고 두 팔을 벌립니다. 사랑하는 자야, 내 품에 오너라.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베드로는 예수님의 품을 향해 온 힘을 다해 달려갑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생선을 베드로의 입에 먹여줍니다. 베드로는 생선을 먹으면서 달깃동 같은 눈물을 흘립니다. 그날 베드로는 생선을 먹은 것이 아니라 사랑을 먹었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나중에 베드로는 예수님을 욕하고 박해한 자들에게 예수님을 부인하고 저주한 자기가 돌아오는 것을 보고 기뻐서 춤을 추셨던 예수님의 사랑을 전합니다. 그리고 하루에 3,000명이 예수님께 돌아옵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한 번은 아내가 부정출혈과 심한 몸살 감기가 와서 저 혼자 연구소에 간 적이 있습니다. 아내는 오한으로 덜덜 떨었습니다. 숨을 쉬는 것조차 힘이 들다고 했습니다. 그 당시 저도 당장 죽어도 전혀 이상할 것이 없을 정도로 몸이 안 좋았습니다. 허리가 아파서 하루에 2시간씩 목침으로 근육을 풀어야 허리를 유지합니다. 1년 365일을 감기를 달고 삽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소금물로 하루에 코와 입을 하루에 6번씩 씻어줍니다. 기력이 없어서 하루 종일 머리가 멍멍합니다. 숨을 쉬는 것조차 힘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제 아내가 저를 병간호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제 아내를 병간호해야 될 상황이 됐습니다. 게다가 눈도 안 보이는데 저는 단식했습니다. 숨을 쉴 틈이나 주면서 고난을 주십시오. 그런데 예수님 때문에 라는 찬양을 부르는데 예수님께서 놀라운 은혜를 부어 주셨습니다. 숨을 쉴 수 없을 만큼 많이 아픈데 내가 노래할 수 있는 건 예수님 때문에. 저는 숨을 쉴 수 없을 만큼 많이 아팠습니다. 몸도 아팠고 마음도 아팠습니다. 아내를 봐도 마음이 아팠고 죽일 듯이 달려드는 예수님을 봐도 마음이 아팠습니다. 저는 슬픔의 노래를 부르며 원망과 분노의 칼로 예수님을 죽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도 십자가에서 숨을 쉴 수 없을 만큼 많이 아팠습니다. 몸도 아팠고 마음도 아팠습니다. 죽어가는 나를 봐도 마음이 아팠고 죽일 듯이 달려드는 망치질을 계속해내는 나를 볼 때 마음이 아팠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내가 살아나는 것으로 노래하셨고 내가 돌아오는 것으로 춤을 추셨습니다. 할렐루야. 살아있는 것보다 죽음이 아름다울 만큼 지쳐도 일어설 수 있는 건 예수님 때문에. 아멘. 저는 살아있는 것보다 죽음이 아름다울 만큼 힘이 들었습니다. 더 이상 예수님을 기다리는 것도 지쳤습니다. 그래서 주저앉았습니다.
근데 예수님도 십자가에서 살아있는 것보다 죽음이 아름다울 만큼 힘이 들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주저앉지 않았습니다. 일어나 있었습니다. 내가 돌아올 때 주저앉아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싶지 않아서 일어나 있고 싶었어요. 그런데 일어날 기력이 없어요. 기력이 없습니다. 그래서 두 손을 십자가에 못 박습니다. 일어나 있고 싶어서. 그리고 두 팔을 벌립니다. 사랑하는 자야, 내 품에 오너라.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저는 일어날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 엄청난 예수님을 만나니까 그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서 그 누구보다도 뜨겁게 춤을 추며 예수님을 찬양했습니다. 할렐루야. 숨을 쉴 수 없을 만큼 힘이 든 이 상황이 없었다면 이 예수님을 도무지 만날 수 없었을 겁니다. 모든 것이 예수님의 사랑입니다. 할렐루야. 제가 가사 하나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물 좀 마셔도 되겠죠? 윤신의 열애입니다. 아시죠? 처음에 마음을 스치며 지나가는 타인처럼 흩어지는 바람인 줄 알았는데 언제나 서나 끊임없이 솟아나는 그댈 향한 그리움. 죽어가면서도 춤을 추었던 이 예수님의 엄청난 사랑을 알게 하고 그리워서 욕과 박해라는 고난으로 우리에게 찾아오십니다. 그대의 그림자에 쌓여 그대의 그림자는 욕과 박해로 찾아오신 예수님을 날마다 죽이는 우리의 죄악을 말합니다. 이한 세월 그대와 함께하나니 죽어가면서도 예수님은 한평생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욕과 박해로 찾아오면 또 죽이고 욕과 박해로 찾아오면 또 죽이고 욕과 박해로 찾아와서 내가 얼마나 주님을 욕하고 박해했는지 그런 나를 주님이 얼마나 사랑했는지 그런 내가 사랑하는 것으로 기뻐하시고 그런 내가 돌아오는 것으로 춤추셨던 이 엄청난 사랑을 알게 하려고 욕과 박해로 찾아오면 또 죽이고 욕과 박해로 찾아오면 또 죽이고 그런데도 욕과 박해로 또 찾아오십니다. 언제까지? 예수님의 사랑을 알 때까지. 왜 그렇게 하십니까? 그대의 가슴에 나는 꽃처럼 영롱한 별처럼 찬란한 진주가 되리라. 우리의 가슴 속에 가장 귀한 진주가 되고 싶어서. 할렐루야. 그리고 이 생명 다하도록 죽도록 뜨거운 마음속 불꽃을 피우리라. 예수님의 뜨거운 마음속에 있는 사랑의 불꽃을 피우리라. 모닥불을 피면 불꽃이 춤을 춥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불꽃처럼 춤을 추셨습니다. 할렐루야. 태워도 새가 되지 않는 진주처럼 영롱한 사랑을 피우리라. 죽여도 예수님의 사랑은 사라지지 않고 진주처럼 영롱한 사랑의 꽃을 피웁니다. 할렐루야. 그대 그림자에 쌓여 이한 세월 그대와 함께 하나니 그대의 가슴에 나는 꽃처럼 영롱한 별처럼 찬란한 진주가 되리라. 할렐루야. 이 노래는
윤신혜가 불렀습니다. 작사 작곡자는 따로 있습니다. 그러나 이 노래를 작사 작곡하신 분은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우리는 조금만 힘들어도 불평과 원망과 불평의 노래를 부릅니다. 그러나 윤신혜는 입만 열면 죽어가면서도 춤을 추셨던 예수님의 사랑을 노래했어요. 우리는 방송에 나가도 방송 규정 때문에 예수님을 말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윤신혜는 방송에 나가기만 하면 죽어가면서도 춤을 췄던 예수님의 사랑을 노래했습니다. 예수님이 돈을 안 준다고, 건강을 안 준다고 무능한 하나님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어떤 목사도 어떤 신학자도 알지 못하는 죽어가면서도 춤을 추었던 예수님의 깊은 사랑을 윤신혜로 노래하게 하시는 위대한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 위대하신 하나님께 박수로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할렐루야! 예수님은 위대하십니다. 예수님은 살아계십니다. 예수님은 지금도 역사하십니다. 우리 삶 속에 역사하십니다. 내기는 보지 못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눈을 열어준 사람은 만물이 예수님의 사랑으로 보이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는 우리를 도와주지 않는 예수 팔짱 끼고 구경만 할 수는 버림받아 마땅하다고, 저주받아 마땅하다고 예수님을 욕하고 박해하고 죽였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자기를 욕하고 박해하고 죽이는 우리가 살아나는 것으로 기뻐하셨고 돌아오는 것으로 춤을 추셨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우리를 힘들게 하는 배우자와 자녀와 성도와 목회자와 불신자가 죽는 것으로 춤을 췄습니다. 그리고 떠나는 것으로, 우리 곁에서 사라지고 없어지는 것으로 춤을 췄습니다. 저 배우자만 없으면 살 것 같습니다. 저 자녀만 없으면 살 것 같습니다. 저 성도와 목회자와 불신자만 없으면 살 것 같습니다. 예수님은 말씀합니다. 내가 저 배우자처럼 나를 욕했다. 저 자녀처럼 나를 박해했다. 저 성도와 목회자와 불신자처럼 나를 죽였다. 그런데 난 너를 사랑했다. 내가 돌아오는 것으로 춤을 췄고 내가 살아나는 것으로 기뻐했다. 내가 얼마나 욕과 박해를 많이 받았는지, 내가 얼마나 사람들을 사랑했는지 나의 욕과 박해와 사랑을 보면 분노로 죽어갑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얼마나 욕과 박해를 많이 받으셨는지, 예수님이 얼마나 나를 사랑하셨는지, 예수님의 욕과 박해와 사랑을 보면 기쁨으로 춤을 춥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저는 이번에 충격적인 사랑을 알게 됐습니다. 우리는 악한 자를 보면 지금이 추수할 때가 아니라고 말합니다. 오늘 성경 말씀을 보면 너희는 넉 달이 지나야 추수할 때가 이르겠다 하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눈을 들어 밭을 보라. 희어져 추수하게 되었도다. 우리는 악한 자를 보면 지금은 추수할 때가 아니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지금이 추수할 때라고 말씀합니다. 악한 자에게 예수님의 강력한 사랑이 부어지면 그 영혼이 추수됩니다. 지금이 악한 배우자와 자녀와 성도와 목회자가 불신자를 추수할 때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는 사람들이 실수하고 잘못하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실수하고 잘못하면 야단치고 책망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사람들이 실수하고 잘못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실수하고 잘못하면 예수님의 강력한 사랑을 부어서 그 영혼을 추수합니다. 그렇게 추수된 자가 저와 여러분이고 우편 강도입니다. 우편 강도는 방금 전까지만 해도 예수님을 욕하고 박해했습니다. 그런데 죽어가면서도 춤을 추시는 예수님의 강력한 사랑 앞에 그 영혼이 고꾸라집니다. 심장이 녹아내립니다. 주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하소서.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악한 자를 보면 분노로 죽어갑니다. 그러나 악한 자를 추수하시는 예수님의 사랑을 보면 기쁨으로 춤을 춥니다. 아멘. 이제 우리는 악한 자를 보며 분노로 죽어가는 자가 아니라
악한 자를 추수하시는 예수님의 사랑을 보며 기쁨으로 춤추는 자가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함께 기도하겠습니다.